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썼을 것 같아요? 서기 57년. 예, 57년. 다 알고 계시네. 예. 그리고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고린도 가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고린도 가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가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그 인터내셔널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8장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요, 유대인에 대해서 쓴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노른자 같은 그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구원론이 들어있고,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원받았으면 좋을까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쓴 거예요.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4절, 11장 1절부터 4절. 그러니까 처음에 9장, 10장, 11장,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1절부터 4절, 11장도 1절부터 4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사람이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하면 될 건데,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 참말한다? 거짓말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한다면 자기 속에 큰 근심이 있대요. 바울이 근심하지 마라, 뭐 두려워 말라. 그런 사람이 자기 속에 근심이 있대요. 근데 근심이 뭐라면 마음에 그치지 않은 또 고통이 있대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대요. 자기 마음에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 있고요. 근심이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해요. 3절에 설명해요. 뭐라면은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고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래요. 여기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줄지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바울의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바울 지옥 안 보낼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역할이 나와요. 저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에게는 양자됨이 있어요. 양자됨.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니. 그리고 영광이 있었대. 영광. 그리고 언약들이 있었대. 언약 10계명을 받았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 율법을 세웠대. 그리고 예배가 있었대. 약속들이 있었대. 우리 한국 사람한테 뭐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런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 보세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예? 육신으로 따지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혈통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이었고 다윗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울 속에 큰 마음의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도 그런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바울처럼요. 누구를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32장.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아주 찾기도 쉽습니다. 3232. 여기서 32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1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모세가 유대인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30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게 모세가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기록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 백성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모세처럼 바울처럼 주님, 우리 온 가족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수 믿어서 지옥에 하나도 안 가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예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 기도를 해버렸네. 내가 하나님 사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가 있잖아요. 바울하고 하나님 사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워버리겠어요? 예, 모세도 지워버리지 않잖아요. 그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이죠. 다 살아생전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누구한테 향한 말씀이라고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7절 보니까 9장 7절 로마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사람이 또 이스마엘이가 있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75세 불러내가지고 고향 땅 하란에서 불러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후손들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실상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래도 기도해야 될 건데 약속의 말씀 붙잡았고 말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기다리면 되지. 누가 하갈을 데려왔어요? 아니요. 사라가 데리고 온 거예요. 사라가 데려와가지고 하갈을 데려다 주니까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남자들 어떻게? 여자보다 더 나빠.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거 남자 나쁘냐 여자 나쁘냐 그런 소리가 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여자를 약한 그릇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좀 기다리면 그래서 좋겠는데. 그 사라가 아주 예쁜 여자 종 중에서 예쁜 하갈을 데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좋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이 나온 게 뒤집혔잖아요.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죄가 탁 들어오는 문 여는 역할을 사랑했다니까 사라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 여자예요. 여자가 이 문 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약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잘못 가르치지. 근데 이제 남자가 약하다니까. 둘 다 잘못했죠. 여자한테. 둘 다 잘못했는데 성경에는 그래 여자를 약한 그릇이라 그래. 이제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으면 남자가 이제 아담이 부인이 선악과를 주면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래 받아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뱀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서 뱀 죽여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하니까 사라가 예쁜 계집종을 데려오니까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어. 그 소리 할 때 목사님도 웃잖아. 그래서
여자를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갖다가 man-made, 사람으로 위해서 만든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로 나온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마엘을 갖다가 made in man이라 그러고 이삭은 갖다가 made in God이라 그래요. 요즘에 제품들이 다 made in China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사람의 작품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씨 이삭. 그러면 하갈에 의해서 나온 이스마엘은 그 종의 자녀라고 그래요. 예, 종의 자녀. 예, 근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돼야 되거든요. 종의 자녀가 되지 말고. 여기 보세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라 맹년 이때 내가 이르되 사람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또 이삭이 낳은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 쌍둥이가 임신됐어요. 에서하고 야곱.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이제 그 자식들이 복수지요. 자식들이 누구죠? 에서하고 야곱. 에서하고 야곱이 아직 낳지도 아니했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으로 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는 나중에 오는 거잖아요. 행위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쁜 행동하든지 선한 행동을 하든지. 근데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죠? 에서. 어린 자는요? 야곱.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13절이 진짜 무섭고도 중요한 말씀인데 기록된 바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참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는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거든. 하나님이 그 소리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심. 벌써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한번 봐보게.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1장 5절. 에레미야 1장 4절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임신되기도 전에 에레미야 엄마가 임신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알았대.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제 엄마 태에 임신되지 않았겠어요? 태에서 이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구별했는데 뭘로 구별했다면 선지자로 구별했대요. Before your mom received you in your mother's womb, before your mother's womb, I call you to be a prophet.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태어난 게 우선이에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우선이에요? 받은 게 우선이죠. 신기하죠.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영국의 선교사로 송기호 선교사 목사로 그 부른 것이 먼저겠어요? 우리 어머니 그 뱃속에 임신된 게 먼저겠어요? 이게 부르신 게 먼저지. 그렇지. 네. 그게 성경으로 보면은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 영국에 지금 다 선교사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게 뭐 우선이겠어요?
영국으로 1호 북한 선교사로 온 게 우선이겠어요? 이해되세요? 뭐가 우선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이제 된 겁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게 우선이 아니고요.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영국의 선교사로. 이 부르심이 먼저다는 겁니다. 그 옛날 그 동아그룹에서 뭐 다 그 뭐 리비아에서도 그 이디오피아에서 다 사역하셨잖아요.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시잖아요. 선교사님으로 부르신 게 먼저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기 부르신 게 무슨 먼저라는 거예요. 예? 여기 뭐 돈도 많이 벌고 100만 장년 지금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가 우선이에요. 엄마 뱃속에 태어난 게 우선이에요. 콜링이 우선이에요. 다. 이게 성경이 보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들 둘 에사하고 야곱이 이제 리브가에 임시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이제. 풀스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르심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나이 30, 40, 50대도 부르심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것 좀 했다 저것 좀 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은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게요, 리브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 에서가 네 남동생 에서의 남동생 야곱을 섬길 거야. 그리고 야곱은 내가 사랑할 것이고 에서는 미워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딱 잘라요. 그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야곱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에서는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의한 거죠?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도 그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긍휼을 받을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긍휼 받을 만다. 지금 하나님께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하나님의 부르심 있잖아요.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딱 인도해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두 사람이 이름은 안 나오는데 한번 이름을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 받은 사람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야곱과 에서 아니야? 아니요. 여기는 다른 사람이야. 아까 저쪽에서는 이제 17절 보면 이제 바로가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 보면은 긍휼히 여길 자는 18절에 긍휼히 여긴 사람은 모세고 강팍히 여긴 사람은 바로라는 게 바로. 출애굽기 4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1절 보면은 모세는 긍휼히 여기고 바로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니라. 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 너 바로 앞에 가가지고 기적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바로 유대인들을 풀어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면 정말 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바로에게는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놔주는 거야. 안 놔줘. 이게 하나님이 그냥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아니, 출애굽기 9장 12절 보세요. 계속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마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아니고,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보세요. 출애굽기 9장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은지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할 것 같으니라.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9장 35절 봐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아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거든. 근데 걔 절대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낼 거야. 10장 다 받을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다 이제 컨덕트 하나님이 모든 걸 지휘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도 주장하고 모세의 마음도 주장하고. 출애굽기 10장 20절 봐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네. 누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1장 10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셨더니라.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장자의 그 기적. 장자가 죽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까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푸시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혀 있는 거예요. 절대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한번 봐보실랍니까? 사무엘상.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 있죠, 한나. 네. 한나가 왜 아기를 못 낳았을까요? 하나님 하셨네. 지금 이거 보니까. 1장 5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5절. 그냥 짐작해서 하지 말고 한번 성경을 보시면 누가 잉태하지 못하게 했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나가 왜 임신을 못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누가 했는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택지 못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임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귀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이디어. 목사님도 같네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주시는 거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다 하는 우리가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예?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변민하게 하였더라. 임신도 못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대적 분인나가 나왔으니 분인나가 더 심하게 화를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그것도 복입니다. 복이에요. 엄청 복입니다. 결론이 복이. 원수가 있는 게 복이에요. 아니요, 그게 왜? 예쁜데 근데 맞더라고요. 원수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대판 싸워서 머리가 많이 뽑혔더라. 그게 나와요? 안 나오죠. 네?
뭐가 뽑혔다고? 머리카락 자꾸 싸워가지고. 오, 이 성경에도 머리 잡고 싸우나 보네.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도를 했지요. 싫어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준 사인이 뭐라고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사인이야. 내게 좀 나와 와봐. 예?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택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인날을 준비해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뭐이 복덩어리. 원수가 복덩어리예요. 원수 때문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는다니까요. 사무엘을 얻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 보세요. 13절 보니까 12절. 사무엘상 1장 12절.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기도한 사람을 술 취한 사람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15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술 마셔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 마음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쏟아낸 건데 I pour out my heart before the Lord.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들 있죠? 그 아들들도 큰 죄를 지어서 죽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대답해가지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악하고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통해서 또 응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용해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받은 아들이 뭐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예? 그래서 20절 보세요.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택지 못하게 했다가 또 분인날을 동원해가지고 기도시켰다가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통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1980년도, 90년도 남한의 교회 부흥을 일으킨 사람 중에서 4명은 뭐 조현기 목사님, 뭐 이성문 목사님 위대한 부흥가인데 한 명이 북한 사람이 한 명 있었대. 5명 중에서. 누굴 것 같아요? 북한에서 왔으니까 알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남한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저기 그 돌아가신 분. 북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분 밥해드렸는데 말이 안 나. 성이 김이에요. 예, 맞아요. 근데 왜 이름이 생각 안 나? 김자, 일자, 성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말고. 김일성을 통해서 부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말고. 왜냐하면은 김일성이가 불바다고 남아 친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기독교들이 쥐야 그럼 기도하다가 불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북한 사람이 끼인 거예요. 김일성이가 들어갔대. 그래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받은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분인나 때문에. 우리 조카 있죠, 유업이. 유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달라고 기도를 엄청 하다가 성령이 불받아 버렸대. 자기는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불받은 게. 네, 그런 애는 처음 봤어.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매겨버렸대. 그래서 자기는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면 주더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남한을 막 불받아 막 험악하게 나온다니까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깨어있게끔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복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게 그렇게 악하고. 그래서 우리 패트릭 장로님 있죠? 패트릭 장로님이 주인이 나이지리아 주인이었는데 반값도 잘 내고 그러는데 주인이 막 이상해가지고 나이지리아 그 주인이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가지고 길에 앉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카운실에 연락하니까 카운실에서 좋은 집 한 채를 준 거예요. 방 하나짜리를. 그래서 원수를 통해서 이렇게 옆벌레가 집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화장실 있고 거실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랬어요. 그 자기를 쫓아냈던 그 주인한테 땡스 레터를 한번 써라 그랬어요. 땡스 카드. 좋지.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수가 있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시려고. 하나님을 다가오는 나한테 가깝게 와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인 거예요. 원수가 있나 근데 예? 원수가 없어. 예? 원수가 없어. 어떡하지? 원수가요, 환경이 원수가 될 수 있어, 환경. 그 다음에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며느리가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건강 같은 게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건강. 그 다음에 물질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원망불평하는 기도 하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힘듭니까? 라고 기도하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 여기 30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 의를 쫓아 하냐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도 의롭다는 걸 받는데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10장 보세요. 로마 10장. 이제 아까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10장 보세요.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유대인들 위함이래요. 곧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함이라. 유대인들이 좀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 자기 이야기, 자기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단같이 생기는 그 기독교인들 있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 스테반이라고 집사 직분을 받았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열심히 했어. 그 열심도 특심이에요, 특심. 근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를 모르고, 하나님 의가 예수님이거든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주 종교인인 거예요.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을 잘만 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 알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힘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가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 마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가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리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한 4,100년 정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4,000년 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몇 년도 사람일까요? 모세는 한 3,500년 정도에 된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 모세는.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근데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을 봐보세요. 이것은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율법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8절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내 입에 있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 내 마음에 있대요. 그리고 나서 9절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전도할 때 예수 영접 기도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시켜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입술로 시인한 게 중요합니다. 시인한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또 마음에 믿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믿는 것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지만 예수 영접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오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720만 돼요. 그 중에서 지금 50만 명이 예수 믿어요. 50만 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옛날에 뭐 3만 5천, 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은 것이 15만 명까지 들었거든요. 지금은 50만 명 믿는데. 유대인들이요, 옷은 다 전통, 유대인처럼 살아요. 영어로 오토독 주 그러거든요. 근데 오토독 전통 유대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은 울트라 오토독 주. 울트라는 더 센 거잖아요. 그 울트라 오토독 유대인의 랍비가 우리 집에서 한 3달인가 4달 살았거든요. 그 사람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뒤집어지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 울트라 오토독 주들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이 팔 있죠, 팔. 이 두 개를 불러요. 다리 불어. 그리고 다리를 부르고. 그래갖고 한 병신을 만드는 거죠. 다 수술해가지고 살아서 걸어서 우리 집에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회복이란 영화 봤어요? 회복? 김종철 감독이 만든 회복에는 유튜브에 무료로 그냥 볼 수 있어요. 회복 영화가 뭐 몇백만 명 봤죠. 그걸 한 15년,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김종철 감독이 회복을 만들었는데 회복에 어떤 거 나오면 데이빗이라는 그 목사가 있어요. 유대인 목사. 근데 아들 있죠. 아들 생일 선물이라고 소포가 왔어요. 소포를 열어보니까 폭탄물인 거예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아들이 완전 화상이고 거의 중태입니다. 그 회복 안 보셨군요. 진짜 중요한 김종철 감독이 그 만든 거예요. 저하고 김종철 감독 뭐 10몇 년 동안 지금 알고 지낸 사이죠. 그분이 영국 오면은 꼭 우리 집에서 자요. 그리고 같이 기도나 하고 은혜 나누죠. 근데 이스라엘 경찰들이 무슬림들이 폭탄을 보내가지고 폭탄 딜을 한지 알고 무슬림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전투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어? 그래서 그 가족을 죽이려고. 그게 이제 회복 영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비밀 신자가 많습니다. 정말 주의 이름을 예수 하마시아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구세주로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믿는 거, 듣는 거, 전파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로부터 시작하면은 전파하니까 듣게 되고 듣게 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14절 후반부터 보면은 이해되죠? 우리가 전파하고 사람들 듣게 되고 그다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증가하려면 말씀을 안 보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100시간 기도해 보세요. 10시간 성경 보는 게 믿음이 확 자랍니다. 이해되죠? 믿음은 기도해서 자란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보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 그리고 이제 11장에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1장 1절.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자기 아브라함의 씨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함을 해놨는데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해 백성이기 때문에 그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을 깨달으면은요.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 그 이스라엘 그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저희가 누구지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의 넘어짐으로, 저의 넘어짐이 유대인이 넘어진다는 것이 뭐라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구원이 이방인한테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 유대인들이 우리 가스펠 오브 지저스 I don't like 그 떠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간 거예요. 로마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한테 임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식인하게 한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에 그 이종윤 목사님이라고 서울교회라고 있어요. 우리가 통합증교회일 건데 장로교 장신대 쪽이죠. 그분이 유대인 목사님들 300명을 김치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KIM 그래서 김치 영어로 만드는 잊어먹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300명이 한국에서 예배를 들었어요. 유대인 목사 300명이. 근데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좋고 막 냉방 시설 잘 되지. 근데 유대인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한테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We are so jealous. 그 말이죠? 샘난다고. 예? 질투한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질투인 거예요. 예? 샘난다는 거예요. 야, 너무 부럽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고 그 모습에 너무 식이 난다?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이게 뭐 나게 한다 그랬죠?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저희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아까 이 복음을 갖다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해서 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세상에 부유함이 되고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부자 대륙이 어디죠? 유럽. 대륙. 유럽 대륙이 어마어마한 부유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복이 됐죠. 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부유함이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됐대. 세상의 부유, 이방인이 같은 말이거든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물며 저희가 누구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느 정도 되겠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한테 이런 복이 됐거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면 어느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이 온 이방한테 나겠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나님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줬고요.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 부르심을 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봐볼까요? 사도행전 9장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바울한테 사명을 줍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사도로 부른 거예요. 이방인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알려줘요. 어떤 인생 살 것인지 바울이. 바울이
내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해를 많이 받겠대.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엄청 복인 거예요. 아, 예수 믿자마자 나한테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버리니까, 아, 나 그럼 예수 안 믿을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복이에요, 고난이. 고난이 복이에요. 복음과 함께 모이라고요? 성경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성경에.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디모데 후서 1장 8절.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싶지요.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아멘이 나와요. 우리 북한의 선교사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이 나와요. 아마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8절.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소리예요. 내가 이게 고난 받는 중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죄 교관 주를 지르려 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이 나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예? 이게 복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제가 전도하다가 막 매를 맞고 막 찔리고 뭐 상처들이 있거든 몸에. 근데 기도줄이 잘 안 잡힐 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던 걸 생각하면은요 기도줄이 금방 잡혀요. 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게 특권이 특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주 특권입니다. 복이에요, 복. 감사하지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잘 안 때리더라고. 많이 맞다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쁜 막 사람 많이 두드려 팼는데 이제 다 그 양이 찼는지 혹시 그걸로 이렇게 갚은 거 아니에요? 양이 여기서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예수는 옛날에 나쁜 짓 한 거 있죠. 보응을 받더라고. 엄청 많이 맞았어요. 어떤 사람하고 어떤 선교사랑 같이 전도를 해요. 그럼 같이 두드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안 때려, 나만 때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손이 많이 때렸으니까 그걸 받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다윗이 회개기도를 했어요. 죄 짓고 나서. 근데 바세바하고 나온 자식 있죠. 며칠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네 회개해도 너는 죽지 않을 건데 네가 그렇게 죄 짓는 거 백주 대낮에 네 자식이 네 부인하고 강간한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일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죄 짓고 회개했지만도 불구하고 그 대가 지불은 톡톡히 합니다. 톡톡해. 이게 11장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우리한테 임합니다. 12절 보세요.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는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너 몸을 드리라고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 예배래요. 그 두 번째는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 변화. 매일매일마다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 하나님 선하신 게 이거구나. 기뻐하는 뜻이 이거구나. 예? 또 하나님 온전한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은사들이 나오거든요. 성령 은사를, 성령 10가지 한 47가지로 나옵니다. 47가지.
근데 여기 보면은 6절에 보세요.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은혜대로 받는데 예언이면 예언사. 예언의 은사인데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겨야 돼요. 아, 저 이제 못 얻먹겠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권유하는 자는 권유하는 일을 해야 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리더거든요, 영어로. 다스리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리더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리더가 못 됩니다. 딱 봐가지고 리더인데 게을러요. 그러면 리더 시키지 말아야 돼요. 왜? 리더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 부지런해요. 그 일을 베푸는 사람보다 즐거움을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해되죠? 이거 은사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12장 21절 보세요. 악에는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예? Overcome evil with good.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힘이 들어가요. 예,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죠.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예?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역사. 소망에는 뭐가 따라요? 소망에는 인내. 그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 사랑의 수고인가? 이거 아니야. 사랑의 수고. 맞아요? 1장 3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 있으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 있으니까 지금 믿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마크 만났어요. 마크가 나한테 다른 이제 일한 일꾼을 데리고 왔더라고. 내내 소개했는데 이 패스터 폴은 엄청 부자라 그러면서 이제 믿고 살라 그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자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부자야 그랬거든요. 내 아버지가. 아들도 부자지 그러면.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역사.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따라요? 인내. 소망이 있으면 인내 있어야 돼요. 다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래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같이 어떤 사람 즐거워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기도응답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우는 자가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근데 한국 속담이 사돈이 밭을 사면 뭐하다고요? 배 아프다. 그건 성경을 거스르는 소리예요. 왜 배가 아프냐? 사돈이 밭을 사면 배 아플 것이 아니고 같이 기뻐 즐거워야 돼요.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사돈이 밭을 사니까 배가 아프대. 근데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아요. 겸손을 돼요. 낮은 데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대. 절대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가 이 세상에도 수상이 있고 대통령이 있잖아요. 굴복이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뭐 하나 물어볼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있죠? 누가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신사참배를 했어. 신사참배. 그렇게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할 때 교단적으로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합적 있죠. 그래서 통합
측이 이제 장신대 쪽이거든요. 통합 쪽에서 나오는 교단이 어디예요? 합동 측이냐, 총식.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또 더 센 교단이, 더 보수적인 교단이 고신 측이고. 그래서 통합 측에 목사였던 분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이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런 거예요. 근데 통합 측 그 교단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의례 행식이다, 그냥 행사다. 근데 주기철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통합적 교단에서 통과가 됐네?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근데 주기철 목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감옥 가요. 그러니까 통합적 목사님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니만 목사냐 그래. 니만 목사냐. 교단적으로 통과됐으면 어느 정도 해야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요. 그리고 일본 순사들의 순사자 태워가지고요. 일본 쪽을 지날 때 순사들 부탁을 해요. 고기만 살짝 좀 해달라 그래요. 부탁을 해요. 안 합니다. 그때 당시는 니만 목사냐 그래가 욕을 먹었던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은 성자로 여기는 받잖아요. 왜? 이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그 사람들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유럽에서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본헤퍼, 루터기 목사님이거든요.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하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고요. 독일에 와가지고 루터기 목사예요. 근데 거기도 루터 교가요. 루터 교회적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히틀러 그러면서 동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요. 어사신 있죠.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다른 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루터기 목사들이. 야, 목사가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지.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본헤퍼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해가지고 계속 차를 사가지고 사람 죽이고 가. 그 운전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단에 포함돼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서 순교당하거든요. 본헤퍼. 그때도 본헤퍼 목사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루터기 목사들이. 야, 니만 목사냐? 교단적으로 루터기는 통과가 됐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요, 신부가 있죠. 신부가 신부복을 입고 기관총 가지고 다사삭 하면서 유대인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봤거든요. 악한 거죠. 그게 유대인들을 죽였다니까요. 천주교 신부가. 그래서 천주교, 루터교, 이슬람 다 히틀러를 동조했어요.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히틀러의 영은 누구 영이라면 하만의 영이에요. 하만의 영. 다 유대인 말살. 근데 하만은 성공 못했죠.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입니다. 이 히틀러가. 또 집시들을 400만 명을 죽여요. 어마어마하게 죽여요. 그래서 히틀러의 영은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영은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이 1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들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세요. 피차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면 사랑이에요. 사랑. 빚지지 마세요. 네? 딱 한 가지 사랑의 빛만 지면 사랑의 빛. 사랑의 빛만 지면 돼요. 그리고 14절 13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래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고 14장 1절 믿음이 여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채소만 먹는 사람. 채소라는 게 뭐라면은 책망하고 훈계하고 막 하나님이 막 권면하는 그 맛을 못 먹고 축복되는 소리만 받는 사람 있죠. 있죠. 그런 게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만 먹는 그 사람이라 그래요. 고기를 못 먹어. 좀 한번 책망하면 막 난리를 쳐가 교회 떠나겠다 그러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요. 6절 보세요. 날 있죠. 날이 오늘이요. 오늘 today. 이 날을 중요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중요하기는 이 날이 참 중요하다. 내 생일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오늘 주님이 만든 날이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뭘 위해서 먹는 자도 누굴 위해 먹어요? 주를 위해 먹고. 아침밥 먹을 때 주를 위해서 먹었어요? 내가 배고파서 먹었어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서. 배고파서 밥 먹었죠. 그러면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먹어도 주를 위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 있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에 결론을 맺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오늘 아침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요? 주를 위해. 예? 성경대로 대답을 해보세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멋져. 그리고 나서 뭐 이라는 거예요? 6절 후반부 읽어봐봐. 6절 후반부.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먹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영광가 되다. 14장 6절. 14장. 로마서 14장 6절. 큰 소리 읽어보세요. 나를 증히 여기는 자도 감사하다. 주를 위하여 증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되느니라. 안 먹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 하나님 감사하기도 했어요? 예, 지금 하세요.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예. 밥 안 먹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고,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앤리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와 평가가 희락이다. 예. The kingdom of God is not eating and drinking, but th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이게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투자하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엄청 따르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따른다고 예수님이 그러죠? 음식. 너희들 먹을 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그래. 예? 예수님이 너희들 배 때문에 너희 배가 신이래. 배가. Your stomach is your God.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배부르면 예수님 따르고 배고프면 예수님 안 따르려고 그러지. 네 음식 때문에 너희들 따르고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면요 사람도 칭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기뻐 받는 사람 있죠. 사람한테도 칭찬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뭐 하면 죄 짓는 거라 그랬죠? 의심하고 먹는 거. 믿음으로 쫓아하냐 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 예? 마지막 후반부에 보세요. 믿음으로 쫓아하냐 하는 모든 것이 죄래. 죄 짓지 말아야 돼요. Everything not come from faith is a sin.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예요. 성경 볼 때 믿음으로 보고요. 왜 죄 안 지려고? 밥 먹을 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 있죠. 믿음으로 쫓아하냐 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남을 축복하고 기쁘게 하는데 선을 하면 됩니다. 선. 계속 맛있는 거 줘봐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축복하면 좋아하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15장 13절 무슨 하나님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쁨과 평강과 믿음을 주기를 원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충만하기를 원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하나님이 또 뭐가 넘치게 한다고요? 소망이 또 넘치게 한대.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어 봐요. 아, 왜? 근데 그 정주영 씨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상하고로 나온 책인데 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청나라 갔거든요. 정주영 씨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난대요. 오늘 소풍 간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떠세요? 마음이? 설레이잖아요. 설레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설레임을 깬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설레있어요? 1시간밖에 못 자서 좀 피곤했겠지만도 새벽 4시 반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내 잠을 못 자가지고 성경 공부 가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왔어요. 그래서 오전에 좀 쉬시고 그래도 오세요. 옹호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깨는 게 복입니다. 참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하나님 오늘 내한테 무슨 일을 하려는구나. 그리고 영어로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인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님 안녕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여기 26절 볼까요? 15장 26절 27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외에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니라 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한테 마게도냐가 유럽 교회거든요. 유럽 교회가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도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말해서 27절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뻐 사했거니와 저희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한테 빚을 받아 빚진 자래. 왜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랑의 빚. 영적인 복. 복음의 빚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뭐 세계 선교했잖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인도 선교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도마가 인도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또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유럽 로마에 가서 순교당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신령한 것이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너희 이 이방인들아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성경에 마땅하니라 그러면 좀 해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 이방인들은 물질적으로 유대인들 좀 도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대인들을 돕는 지가 15년째 되거든요. 15년째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먹게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했다면은 유대인들을 물질적으로 섬길 때부터.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복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물질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케냐에 지교회가 하나 있는데 일주일에 헌금이 $5. 5달러인데 내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 케냐 너희들 가난한 교회지만도 유대인 교회에 유대인들 좀 축복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에 나온 헌금이 $5인데 100불을 모았어요. 그럼 몇 달 모은 거예요? 20개. 예? 예? 5달? 그러니까 5달. $5. 5달을 모아가지고 5달 전 헌금 모아가지고 100불을 나한테 준 거예요. 100불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갔어요. 근데요 유대인들 교회가 훨씬 더 잘 살아요. 아프리카 교회보다. 지금 누구 이야기 나면 아비드 교회 목사예요. 아비드 교회가 모아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전해줬어요. 유대인 그 목사님한테 이거 아프리카에서 온 헌금이다. 아프리카에서 온 헌금인데 이거 100불인데
5달 모아가지고 온 헌금이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받더라고요. 그 유대인 나리아 목사님이. 훨씬 잘, 뭐, 100배 이상 잘 살지요. 목사님보다 훨씬 잘 잘 산대. 근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 가난한 아프리카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27절 내가 영적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 육으로 갚은 것은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 순종했네. 그때 시작한 게 학교가 시작되고요. 그때 시작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요. 야, 이거구나. 엄청나게 커지고. 어마어마했거든요. 사주고 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다. 땅이 있고 막 어마어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유가 유대인 교회를 축복하니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한 말쯤에 나리아 목사님 아들이 그 하마스 그 전쟁에 들어가 가지고요. 가자 지구 있죠. 거기서 전쟁하다가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제대를 해요. 제대한데 대기 상태로 있대. 유대인 IDF 군인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레바논하고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거든요. 레바논하고 전쟁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런다고 좀 기다리라 그랬는가 봐. 그래서 전쟁 안 하면 이번 온다고 우리 교회 숙소에서 지낼 거예요. 아, 온대요. 예, 예. 오면은 이제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물질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이스라엘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 29절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이 그냥 가지 않고요. 너희들한테 엄청 축복할 거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미암고가 나옵니다. 30절에 지난주에 말미암고 여러분 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 있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몇 명 정도 이름이 나올 것 같아요? 한 25명 나옵니다. 뭐 여러 이름도 없이 뭐 자매들, 형제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름도 없어요.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베베. 근데 베베는 16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누가요? 베베가.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부부가 나와요. 브리시길라하고 아굴라. 이런 사람은 비단장수라면서요. 예, 백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 지금 살아있으면. 브리스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브리스라 아굴라 이름이 6번 나오는데 브리스라 이름이 4번 먼저 나옵니다. 여기 보니 4절 보세요. 저희는 이 부부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요.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7절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혀있던 자기 친척이래. 나와 함께 갇혀있던 안드로니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니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는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래. 그리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오 너 바울의 친척인 거예요. 그리고 너 12절을 보니까 주 예수 안에 수고한 사람이 있어요. 드루베나하고 드루보사.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그냥 수고가 아니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저래서 좋고. 그리고 주 안에 택함 받은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있대요. 루포 엄마가 있었대요. 그 어머니 누구라고요? 자기 어머니래.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 어머니 같이 여기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 엄마는 내 어머니거든. 그렇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기? 여기도 어머니고 스튜어드도 어머니라고 그러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많아. 피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너희 순종에 모든 사람이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뻐하노니 너희에게 선한 데는 뭐하라고요? 악한 데는 뭐라고요? 근데 반대로 살아. 선한 데는 밀어내.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경찰들이 도둑을 못 이깁니다. 도둑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알아요?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도둑들이. 그런 것만 하고 살아서 그런가? 아주.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밀어내야 돼.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세요. 아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이 노래가 있어요. 로만스 16, 19 say 그 찬양이 있어요. 그 막 굉장히 강하게 그 길에서요. 길에서 그 틀어놓고 그 비보이 팀들 있죠. 그걸 틀면서 춤추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 차에서 한번 틀어주시면 그거 아닌가? 아니, 그 다른 거야. 그리고 이제 26절 보세요. 26절. 22절 한번 봅시다. 이 편지 있죠.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드디어. 더디오. 기록한 자가. 예. 이름도 드디어. 빨리 오다. 그래서 대표한 사람이. 드디어. 그리고 여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본다.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시리게. 27절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비밀의 계시가 있어요. 비밀의 계시. 비밀의 계시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한테 탁탁탁 알려주는 비밀의 계시가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밀의 계시가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자, 비밀 알게.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한번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게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담대히 복음 전해. 두 가지.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참 사람들은 잘 알려주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19에서 20.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바로 입을 벌려 복음 예배를 담대하게 하셔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서서서 매일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예? 예?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잘 알리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 설교가 뭔지 아세요? only one이 되라니, only one. 넘버 원하고 only one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알죠. 넘버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언니는 넘버 원은 그 올림픽 때 1등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싸워해가지고 넘버 원이 돼요. 근데 only one은 상대자가 없어. 네? 겨룰 자가 없어. 그래서 only one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 좀 깨달으면 정말 보기 여러분이 우리가 싸움 해가지고 막 경쟁해가지고 온리 넘버 원이 냈네 1등 했네 그게 아니고 온리 원이 겨룰 자가 없게끔 그게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때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게 온리 원이에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준 갑옷 있지 안 입어요. 칼도 안 가져가요. 왜? 다윗만의 조약들이 있었어요. 다윗만의 조약들. 다윗만의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온리 원이에요. 골리앗 죽이잖아요. 골리앗 죽이기 전에 뭘 죽인 줄 알아요? 사자 죽여요. 곰도 죽여요. 곰 죽일 수 있겠어요? 사자 죽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가 죽였대. 다윗이 그걸 고백을 해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죽였다는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곰 죽였고 사자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온리 원이에요. 탁월합니다. 골리앗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런던 목양교회가요, 뭐 넘버원이 아니에요. 온리 원이 돼야 돼. 그래 매일마다 전도하는 교회 없잖아요. 이게 온리 원이에요. 뭐 우리 잘했다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불러준 그 유닉 콜링, 정말 특권, 그 강권적인 부르심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제 57명이 예수 영접했다 이 동네에서요.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식장에서 7명이 예수 영접했거든요. 이렇게 따로 신랑 신부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일일이 갔어요. 전체적으로 했지만 일일이 하나씩 가가지고 전도지 한 50장 가져가지고 다 나눠주고 시간이 되니까 또 교회 근처에 있죠. 한 100장 정도 그 집 주위에 그 교회 근처에 또 혼자 이제 그 지역에 집집마다 또 넣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온리원이에요. 온리원. 남이 흉내를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하게끔 탁월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온리원이에요. 그래서 넘버원이 아니고 온리원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원이 온리원이래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원이 온리원이래요. 네. 넘버원이 아니에요. 온리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 바울도 온리원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탁월했는지 참 수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메시지 9장, 10장, 11장 전하시고 또 16장에는 한 25명의 그 이름까지 나오게 해서 그분들의 고마운 점과 참 특징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뭐 여러 사람과 견주해서 넘버원이 아니고 아주 온리원이었으면 탁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에 탁월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그 온리원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